우리 조은영 선생님의 오 홀리 나잇, 오 거룩한 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아침,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저에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현황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발생 사상 최고의 수치를 찍었습니다. 1200명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소식을 들으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5단계냐 3단계냐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꾸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치 불길한 안개가 서물서물 세상을 휘감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바이러스가 어디에서든 출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만 깊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 처음으로 비대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성탄 전야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시끌벅적했는데 어젯밤에는 제 평생, 제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꼭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가끔씩 무의식 가운데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미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래도 오늘은 우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분을 오늘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 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이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며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자신만큼 못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난 것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변덕이 심한 저이고 또 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저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김용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시인 김용택 선생은 이제 좋은 아내를 두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 노래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 시인께서
아내를 위해서 시를 지어주니까 이 시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내리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상한 세월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성탄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의 의미,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었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또 그런 두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단어가 상기하는 든든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성탄의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그 들판의 목동들은 평생 동안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탄의 의미는 더욱더 그들에게는 흡족한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노래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입니다. 성탄절의 코드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자극하던 시대가 아니라면 빛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같이 외롭고 어둡고 암담한 시기에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더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암담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내면 속에 든든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제거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이 사라지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빛의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때가 되면은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14년 12월 24일 저녁 유럽 서부의 플랑드르 전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00m의 거리를 두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으로 많은 동료들이 죽었고
남은 병사들은 심각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참호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한 그 전선의 밤에, 그런데 한순간 어디에선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군 병사 하나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그 독일군 병사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잔잔한 한 병사의 노래소리가 어둡고 긴 전선의 참호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몇 곡째 이어지자 말없이 귀를 기울이던 병사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노래는 곧 합창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던 그 전선에 이상한 감동이 병사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노래를 부르자 어리둥절하던 영국군 진영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도 역시 따라서 하나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독일군 병사 하나가 몸을 드러낸 채 참호 밖으로 나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we not shoot, you not shoot. 오늘 성탄절이니 우리도 총을 쏘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총을 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병사가 참호 위에 쌓아 올린 흉벽 위에 불을 밝힌 초를 올려놓자 잠시 후 곳곳에 초가 밝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양 진영의 병사들은 그때부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서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축구도 함께 했습니다. 병사들을 괴롭히던 이와 쥐를 퇴치하는 방법도 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전선 사이에 널려있던 시신들을 수습하고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서로 만나고 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적군이었지만 서로 만나고 보니 그들은 서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같이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최전방까지 끌려온 어느 집안의 귀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한결같이 고향에 기다리는 그립고 사랑스러운 부모, 형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집을 떠난 객지에서 고생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14년 성탄절이 만들어낸 전선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적이 갈등과 반목과 분열로 일관된 오늘 우리 사회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방풍으로 휘몰아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벅찬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자신들 앞에 전개된 현실의 참담함은 그들을 더 깊은 좌절의 수렁으로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그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겹다 보니까 인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날카롭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온 두 마디는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낙심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의 소명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했던 갈대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아, 너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시며 망각된 기억을 소환하시면서 퇴색하기 쉬운 아브라함의 소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부름받은 소명을 다시 자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나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소환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절망감을 인해 토로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절망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과 절망과 슬픔을 믿음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빛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때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일어나 어두운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될 것입니다.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빛을 밝혀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추할수록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시킬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아침 해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하나님이 내리신 흑암의 재앙으로 세상이 캄캄해지자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었고 또 아무도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을 자치하는 에집트의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흑암을 통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왕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를 암담하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 위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내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바라보며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하며 지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동경대학교 강상중 교수의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인데요, 강 교수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신경증을 앓으며 생에 대해 번민하던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일본 동북지방에 덮친 대지진과 원전 사고였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2만 명의 생명이 사라진 믿기 어려운 사태를 맞이한 후에 그에게 떠오른 질문이 뭘까요? 이런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주위의 동료들 2만 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진지하게 질문하고 모색을 합니다. 그 책의 말미에 보면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을 성실하게 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과거를 축적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괜찮다는 것, 지금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도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1초 전까지 좋은 인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별히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특별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아무 희망도 없고 벼랑 끝에 서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생기가 사라진 오늘 이 시대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당당한 구원자가 되신 분 아니십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분이 오히려 세상의 당당한 구원자가 된 이 신앙의 역사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이고 기독교의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먼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 이 갈등과 반목의 세상이 평화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며 다시 교회가 역사와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말하기가 힘들어도 기어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 희망의 노래꾼이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